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결심과 새 각오로 출발합니다. 올해는 꼭 잘 살아보겠다. 올해는 정말 믿음대로 살겠다. 올해는 승리하겠다. 올해는 성공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보면 뒤돌아볼 때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은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후회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의 귀재였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고 그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엎드려진 물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삶은 영원히 되찾을 수가 없다는 말은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삶 자체, 그 역사 자체는 절대로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후회 없는 의미 있고 뜻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간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2026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후회를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삶을 아주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허식하며 아주 불류하고 윤택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항상 값이 많이 나가는 자색 옷과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 속에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떨어져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후회하는 내용이 이랬을 겁니다. 나도 예수를 믿을 걸.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을 걸.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아 가지고 이 지옥에 떨어져서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화롭게 생활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줄 걸.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을 좀 더 내가 품어주어 사랑할 걸. 그렇게 그런 지옥불 속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해 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뜨거운 불 속에 떨어져서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에게 명하여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또 저 세상에 가면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나처럼 이 지옥 속에 들어올 수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하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의 후회였습니다. 결정적인 후회는 그거였을 겁니다. 내가 평생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걸.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와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땅을 치고 그는 후회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우주 자연 법칙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방황한 인간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인생이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 그 고통 가운데 후회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려고 하든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왔다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몸이 불편해서 가난해서 나무집 대문 밖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후회 없는 천국에서 웃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최후에 후회 없이 웃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2026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2002년 연말에 가가지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 이루었다, 기쁨으로 웃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연초에 다짐하십시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은 에서입니다. 그 야곱의 형 에서가 후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장자로서 아버지 이삭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격이 활발했습니다. 활달했습니다. 아주 남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산에 들어가 사냥을 하고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출출한 배를 안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주 구수한 팥죽 냄새가 코를 진동시킵니다. 가서 보니 그의 동생 야곱이 붉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우야, 내가 곤비하니 그 죽을, 팥죽을 나로 먹게 하라.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랬더니 꾀돌이 야곱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이 팥죽하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하고 바꿉시다. 이때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우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야곱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는 장자의 명분과 팥죽과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혹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합니까?
야곱에게 이미 축복이 다 돌아간 걸 알고 그때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이 있다면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에서처럼 한 그릇 식물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를 즐겁게 하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삶보다도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때는 순간은 찌릿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보면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주의를 어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버는 것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자에 나타난 야곱처럼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2026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룟 유다의 후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아주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인정받기 때문에 재정을 그에게 맡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은 30에 그 스승 예수를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 스승 예수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더 중시했습니다. 급기야는 돈 30에 은 30에 스승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도 아마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결국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고 맙니다. 오직 하면 자기가 자기 손에 목매달아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겠습니까? 그걸 뭡니까? 자기를 세워준 그 스승, 그 의를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을 팔고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팔고 자기 이익 때문에 신앙을 팔고 예수를 팔아 넘긴 자들의 결국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결국 가서 보면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을 키워주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부모님들, 스승들 배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아주 비참한 말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리를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예수를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고 예수를 위해 의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이익이나 추구하려고 하면 후회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이용해서 축복이나 구원이나 이익만 취하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사사 입다의 후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적출 자녀들에 의해 쫓겨나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어울려서 두목 노릇을 합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치려고 쳐들어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들을 대항해 싸울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돕당에 그 거루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들의 두목 역할을 하는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제발 와서 우리 나라를 좀 구해 주십시오. 장군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입다가 장군이 되어서 암몬 자손을 치러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엉뚱하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사람을 암몬의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처음으로 반겨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이 뭡니까?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승승장구한 모습으로 이제 입다가 돌아옵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미스바에 돌아오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무남 동료 딸 소고치며 춤을 추면서 그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소원했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이와 같이 반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했는데 무남동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와 같이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소원한 것 때문에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후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그는 약속대로 그 무남동료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 딸을 번제로 드리고 괜한 영웅심에 즉흥적인 불신앙적인 부도덕적인 명세를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때로는 뒷감당도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감정적인 언사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분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면 틀림없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26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 듣고 그 부자처럼 야곱처럼 입다처럼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